안녕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잠시 지난 주일에 못다한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창세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면서 제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에 감추어진 그 보석 같은 진리를 저의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다 캐어내지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진리를 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그 설교자로서의 자기 반성이고 또 이것이 그 다음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곤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발견한 은총은 부활을 개별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공동체로 모여서 연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지 못했지요.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는 다른 이들이 말했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이렇게 세 명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해 주었을 때도, 또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리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장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왜 교인들이 부활주일이 되면 그렇게 계란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섬긴 서울의 한 대형 교회는요, 초등학생들이 부활주일이면 그 교회 앞에 있는 명동에 나가서 전도를 하곤 했습니다. 남산에도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장면을 목도하면서 반감이 들었습니다. 자칫 이것은 믿음이 없는 분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에 계란을 전하는 것은 글로바와 또 한 명의 다른 제자를 통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 즉 다른 이가 말한 부활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참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웃과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과 주변의 가족들이 맞았다고 해도 내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는 무의미합니다. 내가 접종을 해서 항체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개별적인 접종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과 만나는 그 접점은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해야 하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한 사람은요, 그걸 전하게 됩니다.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에게 바뀌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다는 것 말고는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을 경험한 그들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 사실도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경험이 부재할 때는요, 남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도 실제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경험을 하고 보니 다른 이의 경험도 실제적 사실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제자 공동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들과 더불어 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다른 이와 믿음 안에서 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 속에서 느끼는 권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그 세속적인 사람들,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적대감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든지 피해 등 때문에 겪는 우울감도 있을 텐데요. 이런 권태라든지 적대감이라든지 우울감 등을 함께 나누는 그런 믿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물질 세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함께 연대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 현실을, 그 물질 세계 속에서의 유혹을 극복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요, 서로가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가 어떤 취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에 그것을 개별적으로 경험한 자들로서 그걸 믿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현실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 속에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삶 속에서 함께 믿음의 모험을 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다면 저희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의 내용을 우선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람은 12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극과 극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브람은 지도에서 보자면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남서쪽 밑에 있는 이집트에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까지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점차 북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 베델과 아이 사이는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의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이 경쟁하고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양과 소, 그리고 금과 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안정적으로 확보된 땅이 없었습니다. 그 가나안에는요,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같은 다른 부족이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정된 땅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가축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경쟁과 다툼이 생겼던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고, 롯이 좌하면 자신은 우하고 롯이 우하면 자신은 좌하겠다고 합니다. 롯은 그 말을 듣고 눈에 좋아 보이는 비옥한 땅으로 갑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 그래서 요단 동편이라고 하죠. 그쪽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롯은 그 내막을 모른 채 우선 그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으로 나아간 것이죠. 약속한 대로 롯이 요단 동편으로 향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고 롯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동서남북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갔고, 이번에는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헤브론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이제 13장의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생각은요, 본문 3절과 4절 그리고 18절을 통해서입니다. 우선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번에는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 상술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3절과 4절을 통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18절을 통해서는요, 그가 롯과 헤어진 뒤로 좀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헤브론의 장막을 치고 마블의 상수리 수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화란을 떠났고, 그럼에도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
그의 생활은요,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장막을 옮겨야만 했고 불완전한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 안에는 원주민 족속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과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닥쳐오는 상황들은요, 변화무쌍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의 감정도 시시각각 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리학 개론 시간에 배우는 것이죠. 심리학자 모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는 안정의 욕구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감정이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삶이었던 것이죠. 아마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들보다는 훨씬 변화가 많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그에 따른 감정도 변하지만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변하지 않죠. 예배는 예배인 것입니다. 장막과 상황 그리고 감정들은 변하지만 그런 변화 속에서 그에게 변하지 않는 구심점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든든한 닻이 필요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무엇보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사례를 누이라고 했다가 그를 보호하시는 이를 통해서 확인된 그 약속의 신실함을 다시 한 번 더 그 예배 가운데 확인하는 그 작업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새롭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헨리 나우에는 인간이 혹시라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잠식되기가 쉽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아프지 않을까? 혹시 실직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혹시 결국 이 혹시라고 하는 두려움이 인간을 잠식해서 인간을 더 현실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더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동기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외일 수 있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지금 완전히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변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황도 변하기 쉽고 그에 따라 우리의 감정선도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들도 혹시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그런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들에게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예배가 있어야 우리들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 것처럼 말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둘째 생각은요, 롯과 아브라함이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창세기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12장 후반부의 아브라함과 13장의 아브라함이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상황과 감정의 변화만큼이나 그의 믿음도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았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선 롯은요, 삼촌의 배려에 대해서 겸양한다든지 삼촌과 삼촌의 가족들과 삼촌의 목자들과 삼촌의 소유물을 생각할 줄 모릅니다. 일단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비옥한 땅을 먼저 고릅니다.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이라면 당연히 삼촌의 눈에도 좋아 보인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텐데, 특히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 척박해서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그는 자신을 먼저 생각했고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물론 그가 그곳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점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롯의 모습은요, 경쟁과 다툼이 많은 우리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경쟁했습니다. 한정된 땅 가운데서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경쟁했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도 철저하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서로 갖기 위해서 경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반성을 해보면 이런 경쟁과 다툼의 구조 속에서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들은 롯과 같은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이익, 내 가정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좀 더 좋아 보이는 길이 있으면 먼저 선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자신의 눈에도 좋아 보이는 땅이 있었겠지만 먼저 롯이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너무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의심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어떠할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전 문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했던 자신이 얼마나 그 약속을 못 믿는 인간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인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더 소유를 더 갖게 되었고 안전하게 아내를 다시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12장 후반부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문제를 자신의 잔꾀로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으로 실천에 옮겨보게 된 사건이 바로 롯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존재가 조금씩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롯은 현실주의자를 보여주고 아브라함은 그 현실을 초월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3장 후반부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앙의 모습을 보이자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런 믿음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타이밍이 참 좋았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타이밍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해 나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생의 기반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다시 거듭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도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현실 속에서 이 물질 세계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역시도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경쟁과 다툼으로 점철되는 우리 사회의 구조 속에서 다른 길이 있음을 믿고 그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길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향하여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생의 기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고 여행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여행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는 두려움 생각보다는 역시라고 하는 믿음의 확인을 해 나가는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현실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고 있는 물질 세계 속에서 저희들은 끊임없는 변화와 또 그 변화 속에서의 유혹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을 지켜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더욱 저희 자신을 지켜주는 힘을 예배로부터 공급받게 해 주십시오. 현실주의자였던 롯과는 달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희들도 믿음의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체험하고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은 이번 주간의 삶 속에서도 믿음과 눈에 보이는 것들 사이 속에서 좋은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